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성경 공부인데 오늘은 전도를 위한 기도,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게 하는 것은 나의 기도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분이 바로 의를 주시는 의인의 원형이시죠.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가 나오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죠. 기도. 이번 주 교과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저자분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기도의 어떤 요청을 하십니다. 그 빌기를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인데요. 그 전절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은 기도하기가 끝남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30절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무슨 기도를 했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병을 낫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게 해달라고. 내가 아니라, 베드로 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사실 이번 주 교과는 놓치셨어요.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엄청난 예언의 신을 올렸어요. 근데 그 엘렌 G 화이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커스를 죄송하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기도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기도가 포커스가 아니라 마치 기도가 포커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시면 응답이 옵니까?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받긴 받아요. 이제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기도의 응답이 오진 않는다. 그 말씀을 금요일 날 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거는 잘 안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등한시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은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각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시각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늘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일부죠. 일부. 이번 주 교과에 대쟁투 일요일 날 보게 되면 대쟁투 525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말이 어렵습니다. 예, 말이 굉장히 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분의 일부예요. 계획의 일부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 제자들은 기도했다. 그런 다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사도행적 37페이지. 네, 이거는 사도행적이고 아까는 그냥 저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제자들은 기도했다. 간구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돼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을까? 왜 우리는 기도를 자꾸 안 할까? 예. 청취자분 중에서도 아마 기도 꽤 많이 하신 분 꽤 있으실 거예요. 2시간, 3시간. 예. 그러나 응답이 잘 안 옵니다, 사실은. 예.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이 무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37페이지도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영적 부담을 가졌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약속은 말씀이고 말씀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고 태초 전에 영원하신 말씀 그분의 계획과 작정 예정이죠. 예. 사도행전 3장 23절인가요? 4장 28절도 마찬가지고 예정하신 그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고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는 것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거쳐야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이 하늘과 땅과 이 바다의 모든 권세가 지금 예수께 있어요. 지금 현실은 그래요. 이게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예수님께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은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해야 돼요. 이거를 이번 주 교과 저자분께서 글을 올렸는데 글은 올렸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커스가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다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그게 1843년 10월 20일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시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빌기를 다함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가래뽑은 기별 금요일 날입니다. 2권 377페이지 보게 되면 섬기는 천사들은 열렬하고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누가 이렇게 전달시켜 주냐면 천사들이에요.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열렬하고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으니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하여 보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 네, 가래뽑은 기별 2권 377페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숨겨놨어요. 오직 예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만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열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게 되면 엘렌 G 화이트 글도 다 풀려요. 그러니까 화이트의 글은 지금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의 포커스를 갖고 있다. 열쇠를 갖고 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중보자 없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중보자 없이 형식상 예수의 이름만 들어갔지.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전에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응답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죽으면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전에는 아버지께서 다 보내셨는데 성령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영광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신 거죠. 십자가는 보좌라고 그랬죠.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을 아들에게 인자에게 돌리는 분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세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예수에게.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를 그 KJV 성경은 해석을 잘 못했어요. 이 아이테오메를 해석을 못한 거예요. 아이테오메. 이 에스킴이거든요. NIV 성경은 너무 해석을 잘했어요. NIV 성경이 더 영감적인 것 같아요. KJV보다. 원어를 더 잘 풀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쉽고. 에스킴이 나를 구하라가 아니라 나에게 구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구하라로 직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이 내게 구하라를 빼먹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많은 성경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지금 개역 개역 개정은 이걸 빼먹은 것 같아요. 개역 한글은 이게 빼먹질 않았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죠. 자, 12절에 다시 14절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걸 통일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생명이 됐든 축복이 됐건 모든 게 됐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너무 정확해요. 그 월요일날 교회 증언 1권 296페이지. 어떻게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런 것을 올렸는지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올리기만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랬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꼬다른 보리자루 된 거예요. 연구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증언 1권 296페이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탄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중보자 없이 기도했단 말이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형식만 취했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사탄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몹시 싫어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중보자시니까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예수님 의인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님께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항상 살아서, 그분은 살아서 히브리서 7장 20절에 우리를 강구하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34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 예언의 너무 확실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래요. 예수님께 기도하래요. 그분께. 근데 이것을 잘 연구해야만, 예수님께 이 표적이 맞춰져야만, 포커스가 맞춰져야만 이게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나 박사님이나 위대한 설교가도 이걸 다 놓친단 말이죠.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탄의 군대는 놀란다. 놀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로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성도분들, 이제 예수님께 구하세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꼬단 보릿자로 만들었어요. 중보자 없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또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화해꾼의 글을 통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기도로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 사탄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탄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탄은 날뛰고 있잖아요. 중보자 없이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참, 목요일날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도 그 얘기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쓴 글에만 이 글이 있어요. 예수님께 구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성경 마지막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열린 책들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예정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예정이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뜻.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작정.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게 작정이에요. 그 주권이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문 닫으래요.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닫는데 도움을 주래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서야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애초부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먼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그분의 작정이에요. 그분의 결심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라고요. 그 역사를 그분의 주권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남은 백성,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드리는 기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5장 13절에 이번 주 교과는 14절 15절만 했어요. 13절까지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죄송하지만 저자분이 예수님께 포커스를 못 맞추고 계셔요. 계속 기도에 맞춰요, 포커스를.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엄청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30여 년간 기도했지만 참 허공에 대하고 기도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입니까? 9장 6절이네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신비한 거예요. 사도들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 8장 16절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빌립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준단 말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12명에게 너의 침례가 요한의 침례냐 예수의 침례냐. 요한이다. 성령 받았느냐 성령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근데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성소에 계실 때는 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림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샬탄, 이게 주권이라고 그랬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 말쿠, 다 주권이라고 그랬죠. 왕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권이에요. 다 권세, 샬탄, 말쿠. 주권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이게 1844년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께 기도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번 연애신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증언 1권
346페이지.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호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사탄의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화이트분이 진짜 대단한 글을 썼습니다. 근데 막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진리를 감춰놨어요. 보니까 감춰놨어요. 아니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호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맞아요. 모든 권세와 주권이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거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경쟁자였단 말이지 예수님이. 근데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탄의 온 군대가 떤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사탄의 경쟁자인 예수님께. 교회증언 1권 346페이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냥 기도만 하라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방식대로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이게 주권이 빠진 기도, 예수가 빠진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AD 70년에도 티투스 장군의 로마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별거 다 했습니다. 근데 화이트분 기별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들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지 않으신다니까요. 계속 화이트분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래요. 예수님께. 그분 안에 아버지 계시다니까요. 그분에게 기도해서 그분이 응답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원래 아버지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으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증언 6권 67페이지입니다. 화요일날.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불쌍하고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구세주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목요일 날입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기도해 보시면 예수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주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 닮기를 가장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한국에서 쓴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 교과를 읽고 나니까 이거를 읽으신 분도 제대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고서는 목요일 날 기도도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해요. 근데 계속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 빠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15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우리도 이게 헷갈리잖아요. 약간.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아들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버지께서 듣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다 그동안 몰라서 그냥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 기도 다 했던 거예요.
프로시코마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뭘 몰라요. 어디 할지도 모르고. 참.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3주 21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네 기도가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예수의 명령을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응답을 받고 천사가 온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여기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가장 높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굽니까? 고레스였잖아요. 고레스. 다리오도 있었고 고레스도 있었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다 가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이 기도는 고레스 3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자칭하는 사탄의 술수에 속아서 막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고레스가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의 민족들. 고레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에스라 1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신 미가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싹 돌이키신 거예요.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래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거기도. 하고 또 마리아에게도 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응답이 있대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을 때 NIV는 you may라고 되어 있어요. you may. 그러니까 you may ask me. 너가 내게 구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 구해도 되는데 근데 어차피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구하는 걸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구해도.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먼저 상달되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응답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권세를 누가 가지셨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이 아이테오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부정과거는 한 번만 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도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구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부정과거는 과거에 딱 한 번 구하는 걸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테오라고 쓰인 이 헬라어가 부정과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권세로 우리한테 다 주신다고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흑암의 세력과 투쟁하며 우리에게 할당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우리 자신의 힘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강력하여 그것을 얻는 모든 자들을 승리자가 되고도 남게 할 것이다. 증언보감 1권 222페이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화이프는 계속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요한도 하는 얘기가 다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는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방법과 요구한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주장은 외람된 것이다. 교회증언 1권 231페이지. 예수님께 한 기도는 반드시 누락되지 않고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방법대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대한 방법과 요구한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주장은 외람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한 기도는 다 응답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예. 정말 진실한 기도는 딱 한 번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예. 부정과거예요. 한 번 딱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령도 성령을 구하라 할 때도 부정과거예요. 예. 한 번 딱 주시는 거예요. 빼앗지 않으세요. 성령도. 예. 브르슈쿠마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 다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내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줬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줬어요. 예. 이게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줬어요.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셔요. 예. 근데 현실은 예수님께 있어요. 지금 주권이. 예. 예수 시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교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